예,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악에 맞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풍요하고 풍년을 앞둔 이 가을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어 예배가 감동이요 말씀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교독하신 하나님 말씀은 교동문 28번입니다. 시편 63편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8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588장 찬양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안에 들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섬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속에 던질 불도 피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이를 입히시지 않으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이 안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에 평안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워 주님 앞에 찾아나와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심령이 둔하고 미련하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주님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풍성해지는 가을의 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녘이는 오곡들이 익어가고 이제 낙엽들은 오생의 물감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물감을 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결실하여 아름다운 천국 창고에 쌓여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잠재력을 발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로부터 연료하신 분들까지 다 세상 풍조 속에 휩쓸려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뭐라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먼저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벽을 깨워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소. 날마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핑계대며 주님 전에 나오지 않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이 주들 심령 가운데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들을 각성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핑계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외시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 돌아봐 주시고 이 민족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고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입술에 생수의 강이 넘치며 말씀을 받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를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곧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곧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또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 풍부의 계절입니다. 추석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지요. 추석을 한가위라고 하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인사를 합니다. 1년 중 가장 풍성한 계절이요 풍성한 날이 한가위 추석이기에 1년 내내 한가위같이 풍성하고 넉넉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인사를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모두들 풍년, 풍부, 풍성을 바라고 꿈을 꾸고 삽니다. 이제 학생들도 예전에는 순수 학문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워낙 취직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참 돈 벌기가 쉽지 않아서 초등학교부터 애들이 돈에 눈을 떠서 취직을 위해 공부를 합니다. 풍부한 돈을 위해 노력하는 참 가슴 아픈 현실 속에 삽니다. 그럼 과연 이 풍부가 풍년이 풍성이 좋은 것일까요?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돈을 위해 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리고 가정은 행복한지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개인들도 이렇게 풍부한 삶을 사는 현실 속에 행복한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르고 옳고 구원과 생명,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좋은 분입니다.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물질이 넉넉한데도 행복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류는 지금과 같은 풍성함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부족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먹을 것은 고사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풍년, 풍부, 풍성 속에는 함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풍년 속에 들어있는 함정을 모르면 그만 이 풍년 속에 들어있는 저주 아래 빠져서 풍부한데도 풍성한데도 행복하지를 못하고 복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년, 풍부, 풍성 속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 생명의 풍성을 말씀하십니다. 이 결실, 풍요의 가을에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들, 풍년 속에, 풍성 속에 들어있는 함정, 저주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은 자문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자문은 원래 솔로몬의 자문입니다. 솔로몬이 믿음 가운데 이렇게 좋은 자문들을 기록을 해서 후대에 남겼는데 솔로몬이 아굴의 이 자문을 보고는 솔로몬의 자문 안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훈이 아굴의 자문에 있구나 하고는 솔로몬이 뛰어나서 혼자 자문을 다 지었지만
아굴의 것은 인용을 해가 마치 솔로몬이 한 것처럼 해서 잠언을 완성을 한 것이 아굴의 잠언.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굴이 믿음 가운데 깨달았던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꼭 이 두 가지를 허락해 달라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이 두 가지는 꼭 저에게 살아있을 때는 허락해 주십시오. 살아있을 때에 이 두 가지를 허락해 주시지 않아 이 두 가지가 없는 삶을 살면 저는 불행해집니다. 비참해지고 사는 것이 아닌 행복이 없는 삶이 됩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 두 가지를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이 잠언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굴에게는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두 가지를 가볍게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사는 날 동안 삶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이 이 두 가지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모른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는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헛된 것과 거짓말 내게 멀리해 주십시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요. 그거 뭐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지 않습니까? 뭐 굳이 뭐 거짓말과 헛된 것을 하나님께 뭐 구할 게 있어요. 내가 이래 보고 헛된 거 안 하면 되고 거짓말 안 하면 되지요. 그런데 오늘 아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거짓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짓보다 더 깊은 의미가 들어요. 헛된 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헛된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헛된 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하나님, 저 헛된 거 잘 몰라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헛된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 갖고 헛된 것을 멀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 스스로 볼 때에 거짓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거짓을 하지 아니하므로 그 거짓을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배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헛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짓말을 배워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지요.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지도 않습니다. 헛된 것은 내가 결정한다. 거짓도 내가 결정한다. 결과적으로는 헛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헛됨이 진짜 헛됨인데 자기 스스로 헛됨을 결정을 하다 보니 하나님은 헛되다고 하는데 본인은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자기가 볼 땐 헛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복된 것이라고 열심히 사는데 나이가 들어 뒤를 돌아보면은 헛된 것을 살아요. 얼마나 헛된 것을 했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면 죽기 전에 다 후회를 해요. 왜요? 헛된 것을 본인이 결정을 해가지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크게 시간을 다 쏟다 보니 뒤를 돌아보면 행복한 날은 며칠 안 되는 거죠. 허무하다. 허무하다라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인생을 낭비를 해버린 거예요. 허무한 일에 시간을 다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헛된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그 일을 하지 않을 때에 복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거짓이 뭡니까? 사람이 결정한 거짓은 잘못되면 속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배우지를 않으면 본인 스스로 거짓이 뭔지를 본인이 결정을 했어. 알고 보면 거짓의 노예가 되어 속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속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내어버리든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다 줘버립니다. 이런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이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그거 안 들으니 본인 스스로 거짓을 결정을 하다 보니 거짓을 몰라가지고 그만 속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다 주어버렸어. 결국에는 허무한 삶, 비참해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갈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평생에 구해야 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너무 가난하지도 너무 구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 저 너무 부해가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걸 구한다. 오직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부도 하나님께 배운다. 하나님, 부가 뭐예요? 부자가 뭐예요? 풍부가 뭐예요? 라고 물어가지고는 하나님이 이것이 풍부하다, 이것이 부함이다 라고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해주면 거기까지만 하고 안 하는 거죠. 가난이 뭡니까?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난이란다. 그럼 그것을 배워와 고안해서 그렇게 살면 되죠. 그리고 가난하지 않게 살면 되는데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난, 부, 그 배울 게 어딨노? 그 내가 이거 본능 속에 풍부를 구하는데 그 본능 가운데 살면 되지 하고 가난에 대해서 배우지를 않습니다. 부함에 대해서 배우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는 필요한 양식, 내게 필요한 것도 배우지를 않습니다. 내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본능대로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한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제게 꼭 필요한 게 뭔가요? 너에게는 요것이 꼭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단다라고 하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결정을 하면 믿음이 없으면 필요 이상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배우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욕심, 욕망을 따라 살다 보니 필요 이상을 구하게 됩니다. 나의 필요를 모르고 욕심 따라 오직 풍성한 것만을 구하다 보니 넘쳐나는 길을 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는데 불안합니다. 그 정도면 됐지 싶은데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부를 구합니다. 필요 이상의 부를 소유하게 되어서 부가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이 풍요 속의 비참, 풍요 속에 있는 저주, 이겁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 어떤 때는 가난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는데 부를 너무 구하다 보니 그만 가난하게 되기도 합니다. 욕심을 너무 구하다 보니 가난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가난을 물려받아서 가난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없는 가운데 태어나 가난하게 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가난에 대해서도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나는 가난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가난이 뭐지요? 그리고 가난을 극복하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자 내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게 없었어. 나는 이래 못 살겠다. 가난을 극복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 가난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가난이 뭐네요?
가난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가난을 극복해 간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가난을 결정을 하면 필요한 양식이 있는데도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셔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 고마워할 줄은 모릅니다. 가난하지 않는데도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불안해하고 그만 과도하게 이 가난을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 가난을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난이란 정말 필요한 양식도 먹지를 못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입니다. 필요한 양식도 없는 가난. 그런 경험을 경험할 때에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믿음으로 살면 극복하게 되는데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원망하며 산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부함이 뭔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가난이 뭔지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구하고 나의 필요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헛된 것과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멀리할 수 있죠? 그럼 헛된 것을 알아야 되죠. 거짓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헛된 것을 몰라가 헛된 것이 필요한 것인 줄 알고 과도하게 그걸 하다가 인생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헛된 것도 내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거짓도 내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헛된 것이 이것이 헛된 거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헛됨을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헛된 것이 뭔지를 말씀합니다. 고운 것은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헛된 것과 이 거짓을 구분을 못하면 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거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속아서 하니까요. 고운 것은 거짓이고 아름다운 것은 헛됩니다. 고운 것은 끄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잡아 끄는 것을 말합니다. 이쁜 것, 나를 끌리게 하는 것, 나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것이 고운 것입니다. 귀가 솔깃해지는 것, 고운 것입니다. 고운 것은 헛된 게 아닙니다. 고운 것은 뭐라고요? 거짓입니다. 유혹입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정치인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 하든지 진짜 말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과 아름답다. 정치하는 사람은 헛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지나고 난 데 뜰지도 몰라요. 정치하는 사람은 두 가지밖에 거짓말을 하든지 남의 시선을 끌기 위하여 말을 합니다.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저거 지금 끄는 거네 알아야 됩니다. 진짜네 알아야 됩니다. 정치는 웬만하면 전부 다가 고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왜 끌릴까요? 내가 왜 끌릴까요? 그렇습니다. 내 속에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끌립니다. 꽉 차 있는 사람은 끌리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끌리지 않지요. 다 있는데 뭘 끌리겠어요?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비어있는 게 많을수록 끌립니다. 고운 것에 눈이 확확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다 끌립니다. 왜요?
꽉 찬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족함 가운데 살기에 끌립니다. 성경 말씀은 끌리지 않고 사는 법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끌리지 않습니다. 거짓을 팍팍 알아냅니다. 저 거짓말이야. 바로. 그런데 예수님으로 만족하지를 못하면 끌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그런 줄 알고. 이러면 끌리는 거하고 이 고운 것하고 아름다움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쉽게 예를 들자면은 결혼을 해서 사는데 아내, 내 남편하고 술집 여자하고는 구분할 줄 알아요. 술집 여자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술집 여자는 고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고운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술집 여자가 내 건강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런 술집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 아내는, 내 남편은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유혹하기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내 가정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잘 되게 하기를 하다 보니 잔소리도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할 줄 알지. 고운 것은 지적질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남편도 살이 찌고 아내도 살이 쪄 젊을 때 멋있음이 사라지죠. 그런데 자꾸만 아내나 남편 보고 고운 것을 요구를 하는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움을 고운 것과 뒤죽박죽 떼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름다움을,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성경 말씀은 아름다운 것을 거짓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자체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름다움이란 이 대자연 속에 들어있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그 발광을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움습니다. 예술품, 미술, 아름다움입니다. 미인, 아름다움입니다. 과일도 미과가 있다고 해요. 아름다운 과일. 미목, 목소리도 아름다운 미성. 소나무도 아름다운 소나무를 미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송은 아름다운 소나무라고 합니다. 미송.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지속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꽃들이 이래 많지요.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이 꽃을 보고 나를 꺼내라고 하지 않죠. 왜? 언제든지 내가 가면 되니까. 끌어안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며칠 갈까요? 오래 못 갑니다. 미인의 아름다움도 자체적으로 아주 빛을 발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게 아니고 헛되다. 목소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 나이가 들면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없어져 버렸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거짓, 헛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짓, 헛된 것을 알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거짓, 헛된 것, 고운 것, 아름다운 것에 끌려 삽니다. 자기 본성에 끌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것 따라 살다가 인생을 망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과 헛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부의 위험성이 들어있습니다. 네. 부의 위험성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가난과 부의 위험성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부해지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합니다. 부정을 합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부정합니다. 세계적인 이 진화론자인 도킨스라고 하는 영국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번 EBS에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세상에 신은 없다. 이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하면 되는데 뭘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 사람 참 웃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갖고 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느냐 보니까 성대 갖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대. 우리 사람의 성대는 울림통을 울려가 소리가 나지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목소리 여기서 울려가 소리가 나는데 이게 뇌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대가 이게 가슴까지 이래 내려와가 이 신경이 머리까지 이렇게 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신이 성대를 만들었다면 바로 만들지 이 굳이 불편하게 무슨 가슴까지 와서 이렇게 만들 게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 완전히 끼워 맞춰도 한참 끼워 맞추네. 그럼 왜 그러면은 이 성대가 이렇게 바로 목에서부터 이렇게 신경이 머리까지 연결이 안 되고 이 가슴까지 와서 이렇게 한다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조류 물고기는 바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 이 물고기에서 진화가 되다 보니 이 뼈를 갖다가 통과하지를 못해가 이 뼈가 이렇게 찍찍찍 늘어나면서 성대도 가슴 쪽으로 늘어나가 이렇게 간다고 해요. 저 바보 아니야 싶더라고. 바보 아니야. 여러분들 소리를 낼 때 가슴을 한번 쳐보세요. 자, 그 다음에 목만 소리 내보세요. 가슴을 쳐서 나는 소리가 있고 목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이거 잘 안 되네. 아까 바락바락 쓰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안 울려요. 이런 소리 자꾸 내면 건강을 해칩니다. 보통 소리는 배에서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 소리가 어디서 날까요? 여기서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바보로 이 마음을 만들어 놨는 줄 압니까? 배에서 나고 가슴에서 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야훼인데 주제시대 때 막 억지로 찾다 보니 하나님 이름을 잃었다가 찾다 보니 여호와라고 지금 우리 계속 그래서 막 어떤 목사님들은 야훼는 발음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발음이 나야 되느냐? 배에서 소리가 나야 됩니다. 어떻게 나야 됩니까?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미국에 가면은 발음을 낼 때에 가슴에서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람들은 목에서 말해요. 니 사랑한데 일본 사람 하이 데스까? 완전히 목에서 소리 나요. 유대인들은 배에서 소리 납니다. 우리나라 소리 못 냅니다. 그래서 이런 발음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틀린 발음이에요. 그런 발음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요 하는 게 맞는데 억지로 뭐죠? 소리가 여기서 납니다, 여러분들. 이 도끼에서 이 사람은요 소리가 가슴에서 나는데 이 목에서 나는 것이 진화됐다. 진화된 게 아니고 퇴화된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가면 혹시 복식호흡 들어보셨습니까? 말을 깊이 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삽니다, 여러분들. 배에서부터 소리가 나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소리를 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소리 파락파락 찌는 사람 빨리 죽어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야 이년아 이거밖에 못하나 빨리 죽어요, 여러분들. 혹시 화를 낼 때요 배에서 한번 화를 내보세요.
야, 이 사람아, 네가 나의 밖에 못하라. 와, 소리 못해요. 그 소리 뭐 하나요? 화내고 싶으면 복식호흡하고 소리를 내면 싸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싸우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아, 왜 나의 밖에 못하라? 왜 말고? 이 싸움 안 돼. 목으로 해야 싸움이 됩니다. 핏대를 팍팍 올라가면서. 그럼 나 그 사람 독일서를 보면서요, 저 사람 저거 완전 진짜 완전 짜맞겠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르면 그걸 갖다가 앉아가 들어가, 그래, 의리에서 지나가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바본 줄 압니까? 지식이 짧아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걸 옳다고 들어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부하면, 여러분, 가난하면 여러분들 저절로, 교회 안 다녀도 여러분들, 아이고, 하나님 이러는데, 이상하게도 부해지면은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누구냐? 이런 교만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엄연히 지금도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배란 그걸 믿고 예배 드리는 거죠. 이거 계시는데 하나님 어디 있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들. 현대 사회가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 부함이 끝도 없고요. 가난한도 몰라가지고는 필요한 것을 몰라가 지금 죽어갑니다. 여러분, 가난도 배워야 됩니다. 가난에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도둑질하고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이 정권을 했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 없으면 여러분들 도둑질해서라도 먹습니다. 왜?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가 어린 애들이 며칠을 굶어가 먹을 게 없어서 빵을 훔쳤다고 알을 묶어가지고 매질을 해가지고. 참 비참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그래서 모르니까. 가난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고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족하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자족하는 마음,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돌아간 분이 없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의인이 죽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의 감격을 놓치고 예수님으로 만족을 하지 않으면 만족할 것이 없고 늘 비어 있습니다. 그거 채우기 위하여 평생 살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는 거짓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니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족한 밖에 없습니다. 왜요? 거짓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세상에 어떤 돈을 100억을 벌여도 거짓에 투자를 해버려 다 사라졌잖아요. 필요한 것이 적으면 100만 원만 벌어도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10만 원밖에 없다 보면 90만 원 다 그냥 저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족이 그리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부족한 게 없죠.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자족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지를 못하니 늘 부족한 밖에 없어 인생을 살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도 이익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은 받는데 이익이 없단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천국은 가는데. 그런데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경건생활 잘하면 자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방송 설교하는 사람들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데 한 번씩 죄를 지어가지고는 목사 그만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를 했는데 자족하지를 못해. 이 거꾸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족하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경건하면 짜증해진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첫째는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살려면 예수님으로 만족할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족한 줄로 알려면은,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족한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고 살려면은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게 뭐고, 필수품,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00년 전의 필수품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개인에게 필수한 필수품 30개가 안 됐다고 합니다. 필요한 게 몇 개 없었어요. 먹는 거, 뭐 그릇, 이불, 그거는 몇몇 개 빼고는 뭐 안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필요한 것이 300개가 넘습니다. 휴대폰 필요합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까? 그렇죠. 요즘 영국하고 미국은 지금 휴지가 없어가지고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라고 하죠. 아니, 휴지 없으면 안 쓰면 되잖아요. 목사님 말이 됩니까? 지금 수세식 화장실에 옆에 수건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지금 막 대란이 일어나요. 지금 배가 지금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생산한 물건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너무 물류 비용도 비싸고 배가 없어가. 우리 한국도 지금 문제입니다. 중국 배가 한국에 거쳐가 미국 가고 유럽을 가야 돼. 한국에는 지금 배가 별로 없다 그러죠. 다 망해버렸어요. 부도가 나고 있죠. 국가도 막 시장 경제에 놔두다 보니까 수익이 안 된다고 결국에 한지는 겨우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실어가 옮기면은 손해본다 그래요. 중국에서 워낙 물류 비용이 높아가지고 그거 다 실어가는 게 돈 드는데 한국에 와가 또 내려가 물건 실까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물건 내놔주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니까 수출도 어렵고 수입에가 들어오는, 여러분들 요즘에 시금치 가격 비싸잖아요. 그리고 수입에 들어오면 수입 못 들어온다니까요. 지금 김장할 때 되면 여러분들이 고추하고 이런 게 지금 싼지를 몰라도 올라갑니다. 마늘 생산한 양이 소비보다도 많아지면 수입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아니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안 먹으면. 필수품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21세기 복되게 살려고 하면 내게 필요한 물건을 줄이면 돼요. 내가 여러분 수입이 요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맞벌이를 부부를 하면은 500만 원은 최소 돼야 된다 그래요. 맞벌이를 하면은 쓸 게 그래 많아질 뿐이 맞벌이를 하는데 무슨 500만 원까지 뭘 필수품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맞벌이를 하는데도 같이 쓰면 되잖아요. 휴대폰 2개를 한꺼번에 같이 쓰면 되잖아요. 자가용도 한 대만 쓰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휴지 안 쓰면 되잖아요. 이런 걸 다 빼고 필수품을 최소한을 줄이면 부부가 100만 원에도 살아요. 요즘 못 삽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필요한 필수품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무리 벌어도 빚지고 있어요. 그게 다 빚지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풍성의 함정, 풍부의 저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더 비참해지고 더 가난해집니다. 사는 비결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구원받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필수품을 줄이세요. 나에게 필요한 필수품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필수품을 줄이면요 수입이 적어도 관계없어요. 쓸 게 없는데 10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밖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90만 원 그건 다 그냥 저축이야. 필요한 것이 별로 없으니까. 사는 비법입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지도 않고 늘 필요한 양식, 필요한 것으로 살아가고 자족하며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넉넉하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면 살수록 삶이 힘들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을 벗어나려고 해도 잘 어렵고
부한데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얻고 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풍요의 계절, 풍요의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구원받은 감격 속에 늘 넉넉한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1장 찬송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덕이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무기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을 막아며 인간의 힘을 막아라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풍요 속에 함정에 빠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더 부족함으로 살고 욕심 부르다 더 어렵게 살고 있는 때에 오늘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넉넉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자족하며 살 때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 예물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목적이 되어 몸을 해치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릴 때 우리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립니다. 온 것, 아름다운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고 사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인색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감성 손길들 위해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점 먼저 드립니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 아름다운 것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부재 장화 건축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하여 드려 기쁘게 받아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우들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선미 그리고 봉사 몸으로 드립니다.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영천시 연합당의 총회가 화요일 오전 11시 신령중앙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희교 권사님께서 창구동 옛 온수탕 앞에 한 달의 기적이라고 하는 건강 샵을 하나 여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삽시다. 이래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세 성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세 성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니 예수님 안에서 넉넉한 삶을 살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